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9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4절은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7절을 비롯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의 지역신으로 이렇게 보았어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이제 바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바사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이와 같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라는 이와 같은 나라는 소위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이제 국가였는데, 특별히 이제 바사는 이 바벨론으로 이제 말미암아 이제 이어진 이와 같은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든가 바사의 특징이 무엇인 거는 지역 종교를 모두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어떤 이제 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 나라를 정복을 하면은 그 나라의 종교를 완전히 말살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이 그 나라의 신을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나라 신을 전혀 섬길 수 없도록 이렇게 했는데, 바벨론이라든가 바사는 아주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든가 바사는 이제 대제국을 소위 통치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유를 줬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자유였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자유, 곧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와 같은 신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지만, 이제 그들이 정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소위 지역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예부에서는 불려졌고, 특별히 여기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른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언약 관계와 관련된 말씀이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고 그리고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을 때,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또 민수기 15장 41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5절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2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율법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으며 그들은 율법을 받을 때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 신명기 5장 27절에서는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고 약속을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멸망하였고 또 살아남아 생명을 구한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포로에서 석방되어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지만 그 땅의 이방인들과 섞임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며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 열방과 구별되어야만 됐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4절 전반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떠는 자. 이 떠는 자는 1차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타락한 상황을 에스라에게 보고했던 소수의 방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죄악에 빠져있는 사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들이 귀환한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 남겨두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다시 죄를 범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요. 여기 이제 일부의 귀환한 백성들은 정말로 에스라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떠는 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상서롭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인한 좋지 못한 결과를 예상함으로 두려움을 느낌으로 일어난 마음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고 그들을 향해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하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남은 자는 10,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30,000여 명의 군사들이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30,000여 명의 백성들이 므낫세를 중심으로 해서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몰려들었어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 모인 군사들에게 미디안이 들어와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들은 그냥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하니까요. 30,000여 명이 모여들었는데 30,000, 약 2,000명이 모였죠. 그런데 그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또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대항했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상 4장 3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블레셋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떨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4장 13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 엘리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는 그야말로 이제 정말 기가 막혀서 벌벌 떨고 그러다가 결국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여기 떠는 자는 에스라와 같은 심정으로 에스라와 하나가 되어 있는 지도자들이었고 아울러 하나님께 죄를 범한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연대감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범죄자들의 상황을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떠는 자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마음에 떠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 결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4절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에스라에게로 모여오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귀환한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두 다 에스라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자들이라기보다는 제1차로 귀환한 자들로서 에스라보다도 더 먼저 귀환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백성들은 귀환한 지 이제 겨우 4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 땅 백성들과 혼합되어 죄를 범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나오죠. 1차 귀환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두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들은 이제 귀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이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여기 에스라가 귀환하는데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이 율법도 없이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지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귀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귀환과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인도한 제1차 귀환과 그리고 이제 제2차 귀환 에스라가 2차 귀환한 그 사이는 무려 80년이라는 기간이 흐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1차 귀환했던 그 당사자들은 아마 대부분 다 세상을 떠났겠죠. 그러면 이제 제1차 귀환자들의 2세, 3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럴 때 에스라가 귀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1차 귀환한 자들만큼 그런 마음의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함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건축하자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것을 거부하니까 여러 이제 주변의 이주민들과 그곳에 정착한 민족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대단하게 방해를 했죠. 바사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해서 이제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는 이와 같은 보고서였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다거나 혹은 또 갖가지 위협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힘을 빼는 이와 같은 일을 계속했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성전이 건축됐기 때문에 1차 귀환자들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떠나고 그들이 이제 뭐 대부분 다 죽고 이제 그들의 이제 자녀들을 그리고 손자 이제 이렇게 그들의 2대 3대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 중요하죠.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과연 저희들의 이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다음 세대도 저희들 이상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은 의문이 되는 것이죠. 에스라 앞에 모여든 백성들은 그들 모두가 다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에스라와 같은 생각을 갖고 동조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긍정적인 일에 지도자와 뜻을 함께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 모든 백성들과 중간급 지도자들이 그 정도를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다면은 에스라의 아픈 마음은 백성들에게 전달은커녕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함께 그들의 범죄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에스라의 태도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에게 나온 지도자들이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와 특히 지도자들이 이 범죄에 으뜸이 되었던 사건에 대해 마음으로 아파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마음에만 담고 있었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와 동일한 생각을 하는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여야만 상황을 바꾸거나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의 모든 일에서 공동체의 모든 일은요 모여서 의견을 하나로 통일할 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일이 마무리된 후에 나도 그런 생각이었어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들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그 장갑차 앞에서 그리고 그 기관총 앞에서도 시민들이 굴하지 않고 대항을 하고 그 기관총을 붙들고 군인들과 계엄군과 씨름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국회로 몰려드는 이와 같은 이제 계엄군들을 맞서서 끝까지 밀치기를 하고 그러면서요 그 계엄군들을 막아냈던 이와 같은 정신, 그들이 만약에 발포를 했다면은 그날 밤에 수백 명이 아니 수천 명이 죽음을 당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몸을 던진
이와 같은 시민들은요, 정말로 민주주의의 투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 때문에 탄식하며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는데 4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에스라의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제사 드릴 때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평일이면 무조건 아침과 오후와 저녁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전하는데 아침 기도는 창세기 19장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제 이런 말씀에 의한 것이고 오후 기도는 이삭으로부터 유래했는데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에 의한 것이며 또 마지막으로 저녁 기도는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런 말씀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저녁 제사 드릴 때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으로 저녁 제사에서 제사는 피 없는 제물을 가리키는데 저녁에 정례적으로 드려진 소제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에 맞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운 곳에서는 성전에 직접 나가서 바로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회당이 가까운 곳에 사는 분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은혜 시대에 비록 살고 있지만 저희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칙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할 말을 잃고 낮 동안 거의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극도로 분노하여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이와 같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로 여기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과 교회 지체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다 차원 높은 지체의식 곧 연대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연대감을 가져야 되고 또 각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또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동일하게 이제 연대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